벌써 5월도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무슨 시간이 이렇게나 빨리 지나가는지 정신이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도 우리가 정신을 놓는다면 우리가 원하던 방향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언제 어느 때 가 있을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신을 차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우리의 일상 생활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앞을 보고 정신을 차리며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믿는 신자들이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의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열왕기상 13장은 총 3개의 이야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항상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바로 그 점이 그에게는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에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로보암은 자신의 안위가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니다가 나중에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자신을 죽이고 유다의 왕인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까 봐 걱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한번 28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자신의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계획적으로 금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는 단에 또 하나는 베델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죄악된 길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세겜을 건축해서 수도로 삼았으며 군사 요충지로 분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한 것입니다. 나아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까지 죄의 길로 내모는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유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는 한 선지자를 베델로 보내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다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 직후에 베델의 늙은 선지자를 비추며 시작합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자신의 아들들이 와서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 그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아있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서 쉬며 음식을 먹자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냈어야 됩니다. 그냥 돌아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베델의 선지자는 그를 데려가기 위해서 하면은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본문 18절입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나도 같은 선지자라. 그는 자신의 입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속임으로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주변에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의외로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일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 자신들의 입속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도 그렇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분별의 영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 앞에서 당황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에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틀린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시면 저는 머리가 하얘져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 앞에서 당황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에 붙들려서 언제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지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신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베델의 선지자는 그렇게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꾀어서 결국 자신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베델의 선지자가 처음부터 그런 거짓 선지자였는지 아니면 세월이 흐르면서 그렇게 변하였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생각하거나 유추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금도 언급했듯이 우리는 그런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이 베델에 살던 선지자는 두 가지 점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먼저 그가 베델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이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베델에 살고 있다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베델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자신의 뜻대로 금신상을 계획적으로 만들어 백성들을 섬기게 한 곳입니다. 이 베델에 사는 선지자는 배교한 왕의 영토에 살았을 뿐만 아니라 왕의 거짓 숭배 제도의 중심에 기꺼이 살았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동조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이가 많았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단점이나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에 있어서 연륜이 쌓이고 지혜가 더해져서 후대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고 그리고 장점입니다. 그러나 이 베델의 선지자는 자신의 책무와 사명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게을러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속된 말로 고인물이 되어서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사역자, 목회자들이 특별히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습관처럼 기계적으로 전한다든지 사역 자체를 마음이 아닌 일로 대하면서 결국
그렇게 일로 대한다면 그것은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부임하기 전에 한국에서 한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연히 만났는데 딱 한 번 봤습니다. 이 은퇴하신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유튜브로 매일 말씀을 올립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 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왜 그렇게 힘들게 사서 고생을 합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 힘든 일을 합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목숨 걸고 충성해야 한다라고 권면해도 모자랄 판에 뭐하러 그런 힘든 일을 사서 하냐고 하시는 그분을 뵈면서 안타까움과 분노가 제 마음속에 공존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사명자들입니다. 끝까지 처음 받았던 그 마음을 잃지 말고 항상 겸손히 주님 앞에 선 것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하늘누림교회 성도님들은 언제나 삶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는 점에서 너무나 깊은 감명과 도전을 제가 늘 받습니다. 반면에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볼 때 개인적으로 참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유다에서부터 북이스라엘의 베델까지 와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한 늙은 선지자에 의해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실패한 선지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것이 그의 약점일 수 있습니다. 같은 선지자라는 말에 너무나 순진하게 그 늙은 선지자의 말을 믿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중에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예수님의 표상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틀렸다, 아니다가 아니라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실패한 선지자로만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공동체적으로 함께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세계 열방 10개의 지역에 10개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 하늘누림교회는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개의 교회를 지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받은 사명은 끝까지 완수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모든 것을 다 잘해놓고 마지막에 무너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하늘누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받은 사명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마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우리 개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만 순종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또 그냥 되는 대로 하는 신용만 하는 것은 더욱더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과 초점을 온전히 주님께 맞추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다른 곳에 눈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온전히 주님 앞에 맞춰놓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온전히 드러낼 때, 내어드릴 때 우리의 모든 삶과 필요를 주님께서는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지난 주일에 누리민 이야기를 다들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 집사님의 그 글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렇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것과 우리가 진짜 실제 삶에서 그렇게 행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어렵습니다.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는 자는 나이지만 기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또 그분이 영접하실 수 있도록 마음으로 기도하셨다는 내용을 볼 때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또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끝까지 그 사명대로 살아야 합니다. 잠시라도 다른 곳에 눈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각자 받은 사명들이 있으시겠지만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받은 사명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교역자들 뿐만이 아니라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마음으로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각자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합니다. 또 받은 재능을 써야 합니다. 그렇게 온 교회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순종하시는 순종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를 쫓아서 그의 집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앉아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실 때 하나님의 영이 그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셨고 온전히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끝까지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잘해놓고도 단 한 가지를 간과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 간과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한 번 주신 말씀은 절대로 변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 뱉으신 말씀에 대해서 번복하시거나 물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받은 사명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명,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아멘으로 그 사명을 받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말을 하는 것보다 무릎 꿇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 놓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십니다. 13장의 마지막은 여로보암의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을 듣고도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욱더 많은 산당들을 짓고 일반 백성으로 하여금 자원하는 자들에게 제사장직을 주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서 멸망으로 이르게 되었다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림 없이 끝까지 순종하십시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잃지 말고 서로 협력하고 돕고 배려하고 섬기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